네, 우리 함께 세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유치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되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의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네, 오늘은 PPT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PPT로 설교를 하지 않고 같이 제가 원고를 갖고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경과 묵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 시간이 4번째 시간입니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 우리가 성경과 묵상의 첫 번째 시간에는 Y 바이블이라고 해서 성경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한 답이라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According to the Bible이라고 해서 지식과 은혜의 조화에 대한 중요성을 나눴고, 기준을 우리가 알고 정확하게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는 매일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묵상에 대해서 나왔는데, 묵상이 매일매일 내 뜻을 버리고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사는 법이라는 것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4번째 시간은 깨닫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창조과학회라는 모임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어릴 적 저에게 이 모임은 선망의 대상이었고, 제가 비록 과학자는 되지 못할지언정 속으로는 내가 만약에 과학자가 됐었다면 나도 저들과 같이 저렇게 과학을 갖고 하나님의 어떤 진리들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입증해 나가는 매력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믿음으로써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고 받아들이는 것, 흔히 우리가 말할 때 덮어놓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입술로서는 설교 가운데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머리에서는 동의가 되지 않는데 라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더 정확한 증거들로 입증해 나간다는 것이 너무 멋있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아멘이라는 말은 믿습니다 혹은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는 표현인데,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아멘은 그저 목사님 저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저 졸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아멘을 강조하거나 이런 것을 좀 지나치게 하지 않는 편입니다. 어렸을 때 좀 제가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냥 아멘 아멘 이런다면 창조과학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만큼은 모든 것이 신기했고, 이것이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나도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들뜨게 되었습니다. 밖에 친구들 중에 기독교가 논리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제 비웃어 주겠어, 내가 엄청난 논리를 갖고 있어 라는 마음이 제 속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창조과학에 대한 거는 제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추천해서 여러 번 듣게 되었습니다. 또 나중에 인터넷에 올라온 동영상 등을 소장해서 여러 번 듣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말씀을 제가 가르치는 자의 위치가 되어서는 창조과학을 기반으로 두고 성경 강의 등을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는 과정에 올라설수록 제가 그렇게 신뢰하고 좋아했던 창조과학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비단 창조과학뿐 아니라 제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던 수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새롭게 쌓이는 작업이 반복되었습니다.
난 지금까지 이것이 신앙의 진짜 진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깨어져 버리고 새로운 것들이 이게 진짜구나 하는 작업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흔히 성경에 대한 오해나 성경의 난제 해석 이런 것들이 다뤄지는 내용들처럼 내가 지금껏 갖고 있던 성경 지식들 듣고 믿어왔던 사실들이 더욱 깊이 있는 학문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아니었구나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굉장히 깊이 있는 것부터 예를 들어 아주 작은 것까지 예를 들어 아주 작은 거라고 얘기하면은 사울이 바울을 했다라는 것을 철떡같이 믿고 있었다가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개종한 게 아니라 원래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이런 깨달음 같은 거 사소한 것들부터 해서 구원에 대한 문제, 천국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새로 정립되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자칫 우리가 이런 깨어짐들,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아니다 혹은 그렇게 진리는 아니다 라는 사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성경이 잘못되었다 창조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을 때 혹은 창조과학 자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야 그래서 공룡과 사람 발자국 찍혔다는 화석 이런 거 진짜야 이러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증거들이나 그런 풀이 과정에 대해서도 훗날에 팩트체크를 해보면 왜곡되거나 부풀려지거나 불충분한 증거를 가진 낭설인 것들도 더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저라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신뢰하며 배우게 됐습니다. 그럴듯하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굳게 믿고 이것이 진짜라고 살아가는데 저의 해석과 가르침이 틀리다는 다른 더 명백한 증거들이 발견되고 내가 그것을 더 이상 반박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제가 믿어왔던 수많은 것들이 그렇게 저를 배신했고 그 안에서 고민을 하게 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여러 반응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 우기는 겁니다. 남들 다 뭐라고 해도 난 이것이 진리라고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B라는 사람은 실망해서 이제 관심을 끊는 겁니다. 몰두해봤는데 이게 또 아니고, 몰두해봤는데 이게 아니면 진리에 대한 탐구는 의미 없다. 기도나 열심히 하자. 이런 사람이 생길 수 있고요. 세 번째, C라는 사람은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또 내가 내 것이 깨어지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늘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 삶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최선을 다해서 진리라는 것을 쫓아가지만 그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소유했다라고 말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더 진리스러운 것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이 되는 순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내가 진리를 날마다 쫓아가는 자이지 내가 뭔가 진리를 움켜쥐고 나는 진리를 아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A라는 사람처럼 반응하게 되면 덮어놓고 정말 믿는 신앙인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끝까지 창조과학 누가 뭐라고 하든 이 창조과학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저 이제 창조과학을 막 싫어하는 이런 사람 많은데 예를 가장 되기 쉽기 때문에 창조과학 얘기를 듣는 겁니다. B 뭔가 B라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부질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진리의 충돌에 실망해서 관심을 끊으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냐면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혹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C라는 사람의 태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진짜 진리가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더 큰 진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 알 수 없고
내가 수십 년간 붙들어서 이것이 진짜라고 믿었던 것들이 더 큰 진리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진짜 이것이 진리라고 느껴진다면 나를 버리고 더 큰 진리를 추구하는데 이것에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성경을 과학이라는 것과 함께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하고 답을 찾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창조과학회라는 입장에 저도 서 있었다면 지금은 그 수많은 반론들을 보면서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과정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지금 우리의 과학적 수준 연구과 과학적 어떤 입장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성경이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으로 성경을 증빙하지 못한다고 해서 과학으로 증빙 못하니까 성경의 진리가 아니야. 예를 들어 창조과학의 주장들이 깨졌으니까 성경도 주장하는 것이 틀린 거야가 아니라 성경이라는 진리를 과학이라는 것 하나로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탐구하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아직 그 하나님의 영역을 다 발견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발전해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 후에는 사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장했던 것이 과학 쪽에서 틀렸다고 반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발전해가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에는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막 정리해서 창조과학 이름으로 딱 요리해서 내놨는데 이 정리하는 과정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 성경 자체가 모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정리하는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죠. 과학은 발전해가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채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읽혀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변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깨달아가는 우리는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의 진리라는 영역에 대해서 다가가는 탐구의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때로는 이 탐구의 과정 가운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지 말라. 더 큰 진리를 쫓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얘기 첫 번째 하고 싶은 겁니다.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성경을 해석한 우리의 어떤 방법론도 있고 우리 어떤 가르침들도 있고 나의 어떤 태도들도 있습니다. 부족한 시들은 우리가 이것은 진리라고 함부로 이름 붙일 수 없지만 성경 그 자체는 영원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아무리 제가 잘 가르치는 수준까지 올라가서 여러분에게 지식적으로 성경을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제 자체가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진리를 쫓는 사람이고 쫓아서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는 자일 뿐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리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고 모든 연구과정, 모든 학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틀렸다고 해서 성경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계속 찾아가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여러분 수많은 석학들이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경을 보면서 어떤 개념들을 진리인들 형성하고 사람들의 것으로 영향을 끼치고 찬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어떤 유명한 학자들의 그런 성경을 보는 이론이나 어떤 것들이 한때는 찬란하게 사람들한테 그것이 역했지만 영향을 미쳤지만 또 잘못된 것으로 비판돼서 버려지고 지금 쳐다보지도 않는 수많은 이론들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공부하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쫓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일 때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하실까 생각해봤습니다. 아마도 그래도 참 애썼다. 나를 알기 위해 참 애썼다.
근데 나를 아직 완전하게 알지는 못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진리를 알기 위해 시대마다 수없이 노력했던 그 사람들의 모든 마음들은 전혀 비판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비진리 혹은 아직까지 고민이 필요한 문제로 설명되었다 하더라도 진리를 쫓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것이 맞나 틀리나 고민하며 더욱더 진리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어진 한계 속에서 주를 향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나아간 그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에 하는 요점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로 하나님을 완벽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저와 같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가르쳤을 때 설교 그 원고들이나 가르침에 대한 원고들을 보면 사실 지금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들을 5년 전에 가르치는 부분들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르침을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나는 이제 이거 주장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에는 용기와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좋아했던 창조과학이 창조과학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저의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깨어져 나갈 때 그랬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해들이 새롭게 될 때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을 쓴다. 이 얘기는 모든 인간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반대로 풀은 마르고 꽃을 쓰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결국은 영원한 것은 말씀뿐이고 인간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은 찬란하게 필 수 있고 꽃은 아름답게 필 수 있지만 그것은 유한합니다. 시들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때로 찬란해 보이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그것은 변함없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환경을, 시대의 영향을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추구하지만 시대가 달라지고 성경에 대한 더 많은 증거와 연구들이 이어지면 우리가 지금 믿는 것들이 또한 갱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해석하는 우리의 틀이 달라지는 것이 말씀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 우리에게 주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다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깨닫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성경과 묵상을 이 시간에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 사람에게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며 해야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나의 노하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길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진리들에 대해서 다가설 때 그 진리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안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었겠고요. 그 기독교 지도자들 안에서도 각각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자가 수십 년 동안 저는 예수님과 함께 또 그 이후에 이미 그것들을 증언해왔고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기독교라는 공동체의 온전한 방향을 위해서 서로가 같이 한 가지 의견을 모아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사도들 회의를 합니다. 그때 12명의 제자 사도들과 외국 선교에 가장 앞장섰던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동생인 야고보라는 어떻게 당시 목사, 이 모든 초대교회 지도를 다 같이 모여서 의견을 냅니다.
이 사람의 의견과 이 사람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들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바울의 증언과 고백 앞에 자기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것대로 우리가 따라가자라고 하는 것들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나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사실 사도들의 겸손함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르쳐왔고 자기들이 주장해왔고 자기들의 위치가 이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더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거기에 다 같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습들이 제가 가르치는 것은 조금씩 나이가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대가가 아닙니다. 아시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 줘야 될 어떤 대가가 아니라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해야 될 의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셔야 될 의무, 자신을 가르치셔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신께서 우리에게 일방통행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물을 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 읽기, 우리의 말씀 묵상, 모든 것이 그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에 기대어 하고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연구해서 결코 하나님의 진리를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을 통해서 방법론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캐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루하루를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기 위한 우리의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하루하루의 시간을 내서 말씀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기를 하고 하나님께 답을 물을 때 주님께 그 모습이 이뻐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과 묵상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머리로 시적으로 무언가를 알아가는 것 같고 내 굳은 의지로서 그 삶으로 옮기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통찰력이 내 머리를 딱 치면서 아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가슴을 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과 묵상 네 번째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요,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그렇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새로운 방법을 인간이 정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작품이 아니란 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러고 인간이 다 안다 자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주신 이의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싶었기 마음에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가지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참 세상이 많이 변해서 혁신적인 기술이 많습니다. 제 핸드폰만 해도 얘가 지구를 인식합니다. 제 핸드폰만 해도 얘가 나의 홍채를 인식합니다. 제 노트북은 저의 안면을 인식합니다. 저밖에 안 읽어줘요. 요즘에 세상이 이렇게 좋습니다. 돈 보면서 와 진짜 요즘에 참 기술력 좋아졌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혁신적이라는 이 기술이 고작 우리 권하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눈을 떠서 이게 엄마구나, 이게 아빠구나 안면을 인식하는 거,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고 이 사람이구나 하는 거는 어린 아이들이 다 하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거의 다 하는 것입니다.
기계가 하기 때문에 놀라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보면 놀랄 만한 것이 정말 수없이 많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를 인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가장 작은 부분 하나를 기술적으로 따라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혁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크고 놀라운 존재라는 것에 대한 방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과 묵상하는 챕터를 우리가 살짝 맛보고 마칩니다. 그리고 정리합니다.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펴고 그것을 기준 삼아 살겠다는 마음을 갖고 내가 그 말씀을 대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가 첫 번째 카테고리에 배웠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내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을 묻는 시간이며 그 하나님부터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한 발짝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나아감은 내가 위대하고 나의 결심이 두텁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좀 더 알아봤다면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말씀을 주셨고 우리 그 영원한 말씀을 날마다 조금씩 나아갑니다. 때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방법들은 언제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말씀의 실패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 실패는 말씀을 쫓기 위한 우리들의 때로는 실패일 수 있겠지만, 실수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사귐의 교회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성경을 전보다 조금씩 더 읽어가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편지 받을 때마다 이게 정말 이 친구의 고백이 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하듯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배워가고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은 조금씩 노력해 나갈까 믿습니다. 그 노력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행위들이 되고, 그 작은 행위들이 모여서 여러분 삶의 하나님을 향한 습관들이 됐을 때 여러분과 하나님은 그 사귐이 깊어지고 여러분의 모습은 어느새 예수님의 제자, 그분을 따르는, 그분을 닮은 모습이 되어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사귐의 교회들에게, 또 저에게 항상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님과 더 따스하고 더 충만하게 그렇게 사귀며 살고 싶습니다. 아직은 나는 너무나 알지 못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에 대한 겁이 날 때도 있고, 나의 삶에 너무나 바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원수로 밀려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사귐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향해서 작은 움직임들을 가져갈 때 주님께서 그것 가운데 우리를 반겨주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 따라서 온전하게 주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되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열망들을 날마다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향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함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